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무려 염려하지 말라는 6번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또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두루라고 하는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노아의 가족은 차를 몰고서 동네 수영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노아의 어머니 리에너가 운전을 아주 차를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탓에 그 차가 움직이면은 이제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워낙 천천히 가니까 그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차를 타면은 차가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속도를 내면은 자동차가 탁탁 그러고 이렇게 다 자동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어머니는 천천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노아가 문을 열고 그냥 차 바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리에너는 순간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에 재빨리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남편 벤이 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도로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고 외치고는 그 아들 노아를 안고 차 뒷좌석에다가 눕혔습니다. 노아는 다리가 피투성이었고 온몸을 격렬하게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리에너는 서둘러 뒷좌석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들 노아를 무릎에 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벤은 이제 운전을 해서 막 속도를 내가지고 응급실로 향해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놀랍게도 뼈가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2톤이 넘는 차에 다리를 치었는데도 노아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리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노아가 누워있는 그곳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함께 이 엄마가 같이 이제 몸을 누웠습니다. 노아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아이와 함께 이제 누웠는데 노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리에너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고맙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천만에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에 이 노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이제 노아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차에서 문이 열려서 떨어지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을 이 노아가 봤다는 거, 예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 풍랑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역풍과 거센 파도로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발을 내밀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이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배 안에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풍랑이 막 이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니 그 큰 풍랑이 막 물결이 이 배를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두려움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염려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어디 있고 염려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처럼 이 불안과 초조가 줄어들지 않고 차가운 풍랑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 이상의 보다 나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를 펼쳐 주시어서 모든 게 안전하니 이제 쉬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염려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평안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예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풍랑이었다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풍랑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풍랑에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풍랑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풍랑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풍랑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받는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건강했던 몸이 그냥 딱 깎여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인생의 풍랑은 D로 시작하는 네 가지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풍랑은, 우리가 겪는 풍랑은 D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difficulties라 해서 고난, 어려움, 그 D자로 시작하잖아요. divorce라 해서 이혼, 그것도 D자로 시작하잖아요. 또 disease라 해서 질병, 이것도 D자로 시작해요. 그리고 death, 죽음, 이것도 D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네 가지, D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을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염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한 노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마 그때쯤 60살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중해 일대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항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의 등이 그래서 얼마나 굽었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몸은 이곳저곳 뒤틀려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을 때마다 매를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닐 수 있는 편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은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정맥을 보면 불뚝불뚝 튀어나온 흉터가 온몸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또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런 파선과 폭풍과 그리고 굶주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로마의 박해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듯이 어린 교회들이 막 생겨난 교회들이 바울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막 파가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막 아픔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로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미래는 자신이 있는 감옥보다도 더 어두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은 호화스러운 최고의 휴양지 호텔에서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정도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그 편지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이런 말들이 전혀 한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이요, 기뻐하라. 진행형이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늘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염려를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려는 종종 혼돈을 의식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가 군인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은 지상군은 60일 동안 이어진 전투가 끝나자 정신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지성군들이 막 그냥 전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총도 쏘고 적군에서도 총도 쏘고 막 서로 폭탄과 기관총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는 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이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 십사인 가운데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60일 동안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평온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투를 하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얼마나 되냐면 50%입니다. 그건 작전 도중에 죽는 사람이 50%니까 반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확률이 동전 던지기 정도, 뭐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그들은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족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93%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조종사들은 조종관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그리고 전투를 합니다.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더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지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보병들은 제자리에서 뭐 지키든 달아나든 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꼼짝없는 그 지상에서 지금 전투를 하니까. 그러니까 고독감과 무력감 속에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 사이에 차이를 설명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독일의 한 연구팀이 그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 더 증가한다라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체증이 있을 때, 앞뒤로 꽉 막혀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지금 뭐 차가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차들이 전부 다 교통체증이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3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낙하산 없이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식당에 갈 때는 무슨 병균이 있는지 모르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릇하고 수저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바이러스균이 너무 많으니까 방독면을 차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불안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달러, 쉽게 말하면 수백억 원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견과류와 채소류만 섭취하면서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도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혼자 지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하게 되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무언가를 원하지만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무언가를 확실한 것을 원하지만은 확실한 거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열쇠를 하나 딱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맡길 수 있잖아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혼돈 속에서 헤매기보다는 바울처럼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구속하신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마음은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얻고, 그리고 모든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깨뜨리고 평안을 내가 붙드는 비결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이 막 배에 부딪히고 이제 배전에 물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안전한데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난 겁니다.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실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달라진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분을 그렇게 의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데 곧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주노라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도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어떤 논리와 계획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막 고발을 당하시고 오해를 받고 막 그러셨을 때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당신이 당한 그 고뇌, 그리고 고발당한 억울함,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대변하고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도 말씀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계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여전히 부드럽고 안정된 음성으로 평안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명징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한 평안,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어떤 것도 불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던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니까 주는 한결 같으시고 한결같으세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으십시오. 시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는 이 말씀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심지가 왜 견고합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의 주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짐, 염려를 다 아뢰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불안이 뜨거운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가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에 떨어진 아이스크림이 순식간에 싹 녹아서 없어지듯이 모든 염려와 불안이 한순간에 싹 사라질 것입니다. 신뢰가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염려가 사라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복을 받는 사람, 평강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풍랑이 와서 염려거리가 생겨도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이것 역시 염려거리가 생기고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다를,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불안도 주님은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나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완벽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염려를 깨고 내가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